자, 요한계시록을 계속 지금 몇 주째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8절로 28절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권면도 하시고, 또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타난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우침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늘 가슴속에 감사가,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늘 입술을 통해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덕분에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시길 바라요. 덕분에 하는 말 속에는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포함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늘 정말 고백할 것은 우리 성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죠. 부족하고 또 실수도 있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교회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덕분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육이, 영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와 학부모가 다른가? 늘 자녀들에게 부모는 멀리 바라봐라, 학부모는 앞만 바라봐라. 또 함께 가자, 부모는 그러는데 이 학부모들은 앞서가라, 무조건 앞서가, 어떤 방법이든지 앞서가라,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꿈을 꾸라 그러는데 학부모는 꿈꿀 시간, 여유조차도 안 줘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부모인가, 나는 학부모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해도 저 자녀들은 성공하겠지, 자녀들은 잘 될 거야 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칭찬도 해주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마 교회, 그리고 오늘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고 사는 것이 겸손한 자임을 여기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아디아 지역이라는 그 지역은 상업요충지입니다.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악한 우상 풍속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옷감과 또 물감이 주산물이기도 했습니다. 대개의 그 상거래는 신당에서 이교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막 먹으면서 상거래가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생계수단이었던 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어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합쳐서 같이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교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서 거래하며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은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지역에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모습은 두아디아에서 숭배했던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모습이, 첫째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의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진노의 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판의 빛, 진노의 빛, 해개치 않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던 아폴로와 대조를 이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요구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까지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21절 보면 야곱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루스에서 꿈의 환상을 보고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창세기 28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죠. 그게 창세기 28장 22절,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셔서 만왕의 왕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아 지역에, 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5가지 덕목을 칭찬합니다. 거기 보면 같이 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5가지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고 하는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째 덕목 중에 사업과, 그래서 사업이 뭡니까?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에르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 행위, 이것을 뜻하는 말이지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의 제반적인 덕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다 안다고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음을 칭찬하지요. 덕목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었다고 책망받았지만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하고 최고로 생각해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임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교훈해 줍니다. 또한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받은 덕목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지요.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되지요. 찬송가 384장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봉사도 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100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믿음으로 강건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 다음에 덕목 가운데 섬김은 겸손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반의 원리 아시잖아요. 쟁반의 원리. 이 쟁반은요 흔드는 게 아니에요, 받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그냥 도망가 버려. 이렇게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 쟁반이 되어줘야 합니다. 항상 섬기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오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뭘 압니까? 교회 생활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쟁반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목 가운데 하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두아디아 교회는 고난을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상거래를 할 수 없잖아요. 우상들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큰 고난입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인내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중성, 절제. 오래 참음, 절제의 열매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신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임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신앙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처럼 정말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물고기도요, 죽은 것은 막 내려갑니다. 덩치가 커도 내려갑니다. 근데 산고기는 덩치가 크건 작건 간에 그냥 물결 따라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올라갑니다.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앞서 말씀했듯이 주님을 향한 일, 그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란 사람에게는 신앙의 세 가지 표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내가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장로님, 지역장님, 왜 부목사님들 나 안 나눠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치다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아포리스코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지게 한다, 불쾌감을 준다, 죄악으로 인도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나 때문에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고 견디고 함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은 묻고 계실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 교회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늘 그러잖아요. 거미 같은 신자, 개미 같은 신자, 꿀벌 같은 신자. 개미 같은 신자는 남을 물고 뜯고 일은 안 하고 숨어 있다가 함정을 파놓고 먹을 것만 생기면 나타나서 물고 뜯고 괴롭히고 죽이고, 개미는 뭐예요? 부지런한데 남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꿀벌과 같은 신자는 뭐예요? 유익을 주는 신자. 오늘 꿀벌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지역에서 두아디아 교회에 주신 또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죠. 그 책망이 뭘까? 첫째,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왕녀로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여자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이죠. 제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단지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음을 열왕기상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기 전에 한 번 기회를 준 게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의 종 엘리야를 불러서
가멜산에서 대결하여 바알의 선지자 아스렛을 믿는 자들을 단호하게 다 때려 부수고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두아디아 교회는 이러한 우상 딴지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한 이세벨을 대적하지 않았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이 교회에서 힘들게 하면 친하다고 끼리끼리 여러분 용납하는 것도 엄청난 범죄임을 묵시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적하여야 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꿰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한 것입니다. 불의하고 못된 비진리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뭘까요? 본문 21절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근데 사탄이 끄였잖아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돈에 욕심을 갖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배신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창자가 터져나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버림받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죄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쳤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심을 이사야 48장 9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 때문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성도들끼리 주회종한테도 마찬가지고 잘못했어요 한마디,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극이 오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제3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회개치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편 7편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죽음을 스스로 재촉하게 되는 것이 된다. 누가복음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본문 22절입니다. 엄청난 큰 환난에 처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성도, 돌이키는 성도, 변화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처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징계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쓴 약이 진짜 약이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여기서 침상은요, 질병의 병상,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포함되었을 때 침상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단어를 보면 들립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압박, 가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비유적으로 괴로움, 근심, 시련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해결지 않고 살면 큰 괴로움과 근심과 시련이 그칠 줄 모르게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무서운 또 징벌입니다. 자녀를 죽인다고 말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에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2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아디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시키면서 회개시키고자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사상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에게 내려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26절 본문을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본문 27절에 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질병, 실패, 그 유혹을 때려 부수는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이죠.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받을 하늘의 영광이 새벽별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두아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두아디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너무너무 큰 은혜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저들도 정말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칭찬 듣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